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의 족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를 밝히고 이어서 이제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소개가 다른데 이스마엘은 12절에 하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나왔다. 그래서 낳은 주체를 하갈로 이야기하고 이삭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만 이렇게 이스마엘과 이삭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언약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로 물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결혼과 이삭의 배우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족보에서는 12아들들의 이름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2족장이 되는데 이삭의 경우에는 이삭의 아내가 누구인지 이름을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40세에 아내로 맞은 리브가 이렇게 원래 성경에서는 여성들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성경에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브가의 이름을 여기에 이제 기록한 것은 바로 언약의 후손의 출생과 관련된 이 여인들의 역할의 그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의 주체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낳게 되는 사라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장차 신약으로 내려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아내된 교회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이름 여기에 지금 리브가의 이 이름을 기록한 것은 바로 언약의 계보를 잇는데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렇게 우리들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성평등, 남녀평등이라든지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속되는 거죠.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 뿐이지 성경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이렇게 성적 차별 이런 것은 없다. 하지만 이제 고대의 문화가 그랬던 것 뿐이죠. 그래서 족장의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도 여성을 차별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 왔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리브가의 출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는데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다. 그리고 라반의 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오라비의 이름 또 그의 민족의 이름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한 혈통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혈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한 혈통, 한 믿음 안에서 한 언약 안에서 있는 집안이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의 후손, 이삭이 이제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실제로 이 기간은 대략 20년 동안입니다.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죠.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아카르라고 하는 번역인데 이 아카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뽑는다, 황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다 이것은 그러니까 불임입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리브가는 불임이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불임이었던 여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 첫째가 사라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요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도 불임입니다. 그리고 29장 31절에 창세기 29장 31절에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 라헬도 불임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은 마노아의 아내요 삼손의 어머니 또 불임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누가복음 1장 7절과 3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엘리사벳도 불임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자녀가 생길 때 이때는 일반적인 생육법칙이 아니라 이것은 예외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아이가 생겨요. 이제 사라의 경우에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임이었던 여성이 다시 임신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그 언약의 후손을 낳는데 그 아내가 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참 상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중에 하나가 자손의 많음이거든요. 많은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아브라함의 아내나 또 어렵게 하던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둘 다 불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 이들의 삶의 형편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만도 못한 이런 형편 위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주어져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 데는 믿음이 요구가 된다고요. 현실을 보면은, 아니, 뭐 많은 자손은 그만두고, 임신도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라 때도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삭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들이 그냥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렸다가 번호표 뽑고 착착착착착 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 세계 속에서는요.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요. 심지어는 상황도 보통 이하의 상황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때 이삭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한 거예요.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리브가가 임신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상황을 보고 살아가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미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미래를 우리가 소망이라 부르고 그 소망을 믿음으로 따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늘에 거미줄 같은 줄을 다 늘어놓는다고 치고 그 거미줄 같은 줄로 가득 찬 이 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그 한 가닥 실 같은 한 가닥 거미줄 같은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예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한 가닥 줄이라고 하는 그것은 구원의 길이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데 각 개인에게 그 색깔과 모양과 굵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요, 각자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 거미줄 하나 같은 그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선택해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이 되느냐?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이 약속이 다 되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붙드는 말씀이 다르고요. 믿고 이렇게 이끌리는 말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인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생겼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예, 맞죠? 그런데 지금 언약의 후손에 관한 이것은요, 일반 생육 법칙이 아니라 특별한 인생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보세요. 남편 이삭이 있고요. 아내 리브가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약의 후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것은 바로 언약의 후손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언약의 후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훗날 뒤에 가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고죠. 일반 생육법칙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언약의 후손은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낳되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요. 달라요. 불임 여성이 여러분, 불임 여성이 아이를 갖는 것과 동정녀,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 둘 다 이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믿을 수가 없죠. 경수가 끊긴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자가 되는 과정, 이것이 사실은 언약의 후손을 낳는 과정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삭의 후손이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살되 거듭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인 신자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황무지와 같은 불임 여성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생겨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요, 이삭의 기도로, 그럼 여기 리브가와 이삭은 훗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신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신자들을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요.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신자들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신부된 교회와
신랑 대신 예수 사이에서 태어나죠. 그것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사에서 그냥 태어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삭의 기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할 때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생 자체부터 그리스도의 중보를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나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태어났을 때 그게 태어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중보를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서 자손이 생기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면요, 이 언약의 후손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불임인 리브가에게서 남편인 이삭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생기는 자식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 생겼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 생겼어요, 여러분. 불임이었던 여성이 둘을 낳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이고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에요. 이것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싸워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뭐 싸우고 난리를 치는 게 이게 원래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도해서 임신하게 됐는데 리브가가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쌍둥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우리는 이제 알아듣지만 리브가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쌍둥이인 줄 뭔 줄 압니까? 뱃속에 둘이 있는지 하나인 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심한 복통이 있었겠죠. 낳기 전부터 심한 복통이 있었겠죠. 아이 하나만 얘가 꿈틀거리고 얘가 해도 아프고 힘든데 둘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 그 어머니 어떻겠냐고요. 그러니까 22절에서 서로 싸웠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예요? 바꿔 말하면 리브가가 어쨌다는 거예요? 심한 복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요, 맨날 유산할 것 같았겠죠. 유산할 것 같았겠죠. 복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임신한 여인들이 복통이 심하면 출산과 관련되고 대개는 유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보면 얘들이 좀 아들들인데 뭐 이렇게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옛날에 이제 보통 이제 아들들은 유산되고 살아남는 건 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견디는 걸 보면은 아들이 아니고 딸일 가능성이 많아. 유산이 안 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정작 임신하고 있는 리브가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임신했을 때부터. 보세요. 임신 못하던 여인이에요. 남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들어주셔서 임신했어요. 해피잖아요. 그런데요, 죽을 것 같아요. 배가 아파서.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었네요. 금세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자손이고 뭐고, 이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저도 복통이 심할 때를 생각하면은 이게 끔찍한데, 네? 더더군다나 아이 둘로 인해서 리브가가 겪는 이 복통이라는 게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꼼짝 못하지 않겠어요? 중간중간 배를 틀어지고 그냥 허리를 구부린 채 그 바닥에 뒹굴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삭이요. 아이고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해줘서 임신을 해서 할렐루야 했는데 웬걸 이 아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아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또 여호와께 묻자온데 기도한 거죠. 여호와께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야, 이게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이가 생기긴 생겼는데, 이거는 뭐 두 아이도 놀라운데 두 민족이 생긴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내가 죽겠는 거예요. 아내가 죽겠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선택이 있지 않겠어요? 아이를 낳고 싶은 것과 아이를 주어버리고 싶은, 뭐 그 두 마음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자손을 낳을 거냐? 아니면은 차라리 너희들이 그냥 죽고 내 아내를 살려라 하는 이 두 마음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유산을 시킨다, 인공으로 유산시킨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이, 언약의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래서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될 것 같아요. 근데요, 그때 환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고요? 뜨거운 감자니까 내려놓겠느냐, 붙잡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삭이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언약의 복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요? 언약의 복은요, 우리에게요, 불행이라는 모습으로 찾아와요. 불행이라는 모습으로. 근데 사실은 이 불행은 불행이 아니죠. 이거는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행복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언약 안에서 일어나는 불행은 불행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아주 낯선 행복이에요. 듣도 보도 못했던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그리고 놀라운 원리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복중에서 두 민족이 치고받고 싸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뭐 2단, 3단, 원래 그런 거구나. 여기서 위로를 얻었네요. 그런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는 확장해 가시는구나. 죄로 인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사실상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단 간의 경쟁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처음 선교할 때 여러 교단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막 너무 싸워가지고요. 이게 오죽하면 선교사들이 그 아프리카 그 제국들이 그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을 때 지도 보고 자로 쭉쭉쭉 거가지고 여기는 뭐 프랑스령, 뭐 여기는 영국령, 여기는 덴마크령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싸웠으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지역을 분할을 했어요. 여기는 장로교 지역, 감리교 지역, 침례교 지역, 구세군 지역, 뭐 성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역을 분할을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가르쳐서, 그럼 이제 전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가 전도하는데 막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만나서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교인들끼리 치고받으니까 안 되겠다. 선을 긋자. 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사실은 교회사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뤄냈죠. 꼭 지금 요 모양인 거네요. 여기서 우리가 잘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그 23절의 하반절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다라고 번역된 이게 아마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신명기 3장 28절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대표적인 명령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 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가 아니라 여기서는 담대하라. 이 아마치라는 말이 담대하다라는 뜻이에요. 담대하다. 그러니까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담대할 것이다. 담대할 것이다.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게 담대하다. 그래서 강팍하다라고도 이 단어가 번역이 돼요. 그래서 뭐 꼼짝도 하지 않는 거, 이거 강팍하게 됐다 그러죠. 영향을 안 받는 거. 아유, 저 뭐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와. 꼼짝 않는. 요것도 담대하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담대하라고 하셨던 것은 뭐예요?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담대하겠고, 여기서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족속과 저 족속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둘 중에 하나가 뭐할 것이다? 담대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가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섬김의 원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이게 국가나 이런 고대의 힘의 원리에 의하면 맞지 않죠.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자세에서 이렇게 섬기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는 틀린 얘기예요. 왜요?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서 주인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역발상이죠.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섬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되면. 이 원리가 언약의 후손이 이어져가는 이것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원리라야 사실은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게. 아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오셔서 은혜 받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오는 새 가족들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이것이 그 이삭의 족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에서는요, 힘의 원리가 사회와 똑같이 작동하면 안 돼요. 거꾸로 작용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히려 힘이 없는 자들이 포령하고 권세 부릴 수 있는 곳, 거기가 교회죠. 이게 언약의 가문 안에 그 언약의 자손이 이어가는 원리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요, 언약의 후손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자손들로 태어나는 이 쌍둥이, 이들에 대해서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 이름이며 아버지며 오랍이며 고향이며 족속을 밝히고 말이죠. 아버지 이삭이 누구인 걸 밝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요? 교회에서 태어나요. 교회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에서 태어나는 언약의 후손들인 거죠. 두 번째로 이 언약의 후손인 신자는요, 바로 사람에 의해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 없이 출생하지도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성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언약의 후손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래 그렇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만약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면 회복되지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요. 둘 중에 하나는, 다시 말해 누군가는 담대한 자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을 겪기도 하겠지만 그 중에는 담대한 자가 있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다. 이것이 이삭 족보에 나타난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분열과 갈등의 원인들이 무엇인가,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써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담대하고 그렇게 큰 자가 되어 섬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삭의 가계에 일어나는 그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들이 어떻게 생겨나며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 가운데 담대한 한 사람 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계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